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강론한 바울은 이제 15장 중반부부터 자신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5절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소문이 퍼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영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서로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서로를 말씀으로 교육시켰다는 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레이크뷰 언약교회,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야. 레이크뷰 언약교회는 봉사와 섬김의 선행을 통하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지. 레이크뷰 언약교회는 말씀과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제자를 만들어주는 교회야. 이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로마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 훌륭한 로마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썼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믿음이 좋아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도 기름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며칠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내려가죠. 또 채워야 됩니다. 또 채워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또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항상 재충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방인 사역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인들도 동일한 삶과 사역을 추구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충성스러운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15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으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와 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는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는 사도가 되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역을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한 남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은혜에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9절에 이르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고마워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서 주여 제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주를 섬겼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열매 맺는 삶과 사역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만드는 이 귀한 사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다시 생각함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시리아 난민 사태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이 해변에 떠내려온 3살짜리 어린이의 시체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울린 너무나 정말 슬픈 그러한 사진 한 컷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식구들을 데리고 조각배를 타고 시리아를 떠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그 좁은 배에서 사람들이 막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2 아들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씩 자기의 손을 떠나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외친 마지막 소리가 아빠 죽지 말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해요. 이 어린이의 죽음이 있기 전에 세계 모든 나라들은 시리아에서 700만 명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 난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이런 난민들까지 걷어들여?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죽음이 사진이 온 세계에 퍼진 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그 국경의 문을 열어서 어제 하루 동안만 8,000명의 난민들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편안한 숙소에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죽음, 아빠는 죽지 말고 살아요
하고 죽어버린 이 어린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수만 명의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는,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닌가. 이 난민들이 시리아의 아이시스를 통해서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정말 아무 자격 없지만 이 새로운 나라에서 새 나라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아이시스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포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다 감당하였나이다, 다 paid in full, 내가 다 이뤘나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새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섬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동기를 주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우리 교회가 시카고에서 큰 교회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온몸과 마음을 바쳐 주를 섬깁니다. 이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우리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죠. 근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처음에는 좀 섬뜩하죠. 이방인을 제물로?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소를 칼로 잘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제물로 바친다는, 어이구 끔찍스러워, 생각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unclean, 부정하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씻음 받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와 감사 헌금에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재산의 일부를 드리는 헌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은 무엇이냐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재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 잃은 동전, 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거기에 3번 나오는 하늘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인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올 때마다 천국에서 놀라운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무사히 돌아온 자녀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가장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이 구원의 열매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 번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몇 명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매주마다 새로운 분이 찾아오시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오늘도 나오셔서 참 감사한데 2년 만에 교회를 처음 찾아 나온다고 기쁨으로 감격 속에 예배를 드시고 환한 얼굴로 소개를 하셨는데, 그분을 또 저희 교회에 인도하신 분이 보시면서 제가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5번이나 찾아갔는데 오늘 오셨군요 하면서 얼굴에 너무나 기쁨을 머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죠. 앞으로 2주 후에 커밍 홈 뱅큄 2세 청년 전도 뱅큄이 있습니다. 많은 1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온 세계에 가서 선교도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많은 현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코키 더블트리 호텔을 빌려서 9월 19일 저녁 5시에 전도 뱅큄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티켓을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cominghomechicago.com에 가면 거기서도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오셔도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동부에 있는 자녀들 비행기표까지 줘가면서 꼭 와라 해서 오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구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2세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구원의 열매를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힘과 엔진이 되는 그 동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19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광대한 사역과 놀라운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가 남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 제일 오른쪽 밑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 제일 끝에 일루리곤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1400마일이거든요 1400마일이면 LA에서 거의 시카고까지 오는 거리입니다. 여기를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걸어서 이 거리를 다닌 겁니다. 아니면은 그 낙타의 등에 타서, 낙타의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보다 느리죠? 여러분 그 잔디 깎는 기계 속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잔디 깎는 기계 타고 여기서부터 LA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 먼 거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얼마나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지 모릅니다. 사막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도적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져댑니다. 막 여러 가지 고소를 해댑니다. 감옥에 갇히죠, 매맞죠, 사람들한테 비난당하죠. 어떤 때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그 다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에 이 넓은 거리를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지금 현대 기독교의 발판을 마련한 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한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 성령의 능력.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불가능도 우리 앞에서는 가능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된다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을 때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제는 속이의 경위를 끼고 절대로 교회 안 나갈 정도로 마음이 꼭 닫혔다, 꽉 닫혀버렸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 또 이웃 사촌들, 교회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절대로 교회 안 와라고 혈서까지 쓰고 교회를 떠났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교회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선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계속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편찬하는 새벽 이슬 한 권씩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으시고요,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lakeviewkc.org에 가면 수많은 간증들이, 거기에 주옥 같은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신청하셔서 이 제자훈련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에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대성의 만큼 뜨거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 오시면 손해입니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정말. 네. 금요일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인도하면서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중보기도가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함께 다른 장소에서 했는데 막 20명 넘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천장이 무너져라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우리 교회 희망 있다, 우리 교회 살아있다, 살아있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토요일날 중보기도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의 전략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15장의 20절로 21절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원하는 아무 데서나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를 세운 후에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바대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가기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금요 미스바 기도회 때 하고 있는데,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꼭 가기 원했던 데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차 여행 끝날 때 잠시 들렸다가 3차 여행 때 거기서 3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꿈에 어디로 오라는 비전을 보았습니까?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죠. 또 로마도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22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그랬습니다. 로마로 그렇게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일까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방향대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아시아와 유럽에 전부 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불과 20년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대도시에 전부 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워서 자기가 없어도 이 교회들이 점점 부흥하고 세계 복음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카고에서 교회 하나 개척해서 제대로 교회 구실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0년, 20년 걸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이
이 아시아와 유럽의 이 모든 일을 이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 길을 돌이켜서 고집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뤄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면은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쪽으로 간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11년 전에 영어 목회로 영어 회중으로 한국 교회에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멀티 에트닉 미니스트리로 우리가 다민족을 위한 교회로 쭉 나가기를 그 비전을 갖고 나갔는데 4년 좀 전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에게 1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세를 하실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2세 사역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5년 전부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1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세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같은 건물에서 드리고 있던 중앙교회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1세 목회를 중앙교회 남은 분들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방향 체인지였어요. 우리 영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체인지를 하느냐? 제가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뭐냐? 중국어 교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매년 1주, 2주 가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 노스웨스턴 대학에 보니까 중국에서 PhD 하기로 온 580명의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중국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중국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비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먼저 시작했고, 중국 목사님을 통해서 노스웨스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한 학생들이 성경 공부에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레이크 미시건에서 세례를 받고 중국에 이미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10여 명의 중국인 성도들이 있는데 앞으로 몇 달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어부와 영어부와 중국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스페니시어와 또 아랍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니카라구아를 통한 남미 선교, 또 아랍 예배를 통한 이슬람권 선교까지 우리가 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젖혀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그 동기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구원의 열매로 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될 줄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